또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를 상한 곳에서, 참담한 곳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성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상한 영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참담한 영혼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어저께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죠? 12시 정도 조금 넘어서 출발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12명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냥 빠이빠이 하고 잘 보냈어. 나는 그래서 기도하고 잘 보냈으니까 끝. 그러면 사랑이 잘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목요일 날도 가고 금요일 날도 가고 싶었는데, 금요일은 우리 오늘 철야 시간이니까 그래서 갈 수가 없고, 목요일 날 저하고 아내하고 그리고 넷째하고 다섯째하고 이렇게 갔다가 왔습니다. 갔다가 와서 가면서 이제 차가 좁아가지고, 그래서 제 차에 짐 몇 가지 더 싣고 그러고 갔다 전달해 주면서 우리 과일 좀, 이제 청년들이니까 음료수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과자도 많을 것 같은데, 과일은 잘 못 먹을 것 같아서 밥도 잘 먹을 거고, 그래서 과일을 좀 아이스박스로 하나 가져가고 또 이제 귤로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왜요?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 부장님하고 또 지금 가 계실 거예요. 가 계셔서 청년들 위로하는데, 청년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서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43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잘 하지 않을 것 같은 말을 이 4절 가운데 담아 놓았습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찍어서 귀중하게 그렇게 정하셨고 택하셨어요. 주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 그때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말씀하셨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서 선택한 사람인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가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예배자에 대해서 나누면서 영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그때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존재 안에 불어넣어 주신 나에게 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영이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예배드리는 게 영으로 예배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구약의 말씀 가운데, 이 구약 말씀이잖아요. 구약 말씀에서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143편 우리 4절 앞쪽에 보시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심령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가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숨이라는, 호흡이라는, 바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성령을 얘기할 때도 루아흐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내 루아흐 가운데, 내 루아흐 속에서, 내 영 속에서 상해 있다. 그러니까 기력이 없고 병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내 마음 속에서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마음 속에서 참담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담함, 황폐함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중심이 정말 바로 서서,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니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낭망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심령이 상해 있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를 뭐라고 불러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눈물의 의미는,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참담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눈물을 많이 흘렸던 이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강철 같은 내면의 소유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엘리야, 그 우상 숭배자들과 더불어서 정말 극도로 강력한 신앙을 보여주면서 대결을 하는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왜 죽여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인생의 깊은 낭망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상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나아간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마 엘리야는 조상들보다는 다른, 그 조상들이 살아왔던 방식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던 그 모습들, 그것보다는 낫기를 원했는데 자기도 별 수 없는 인간, 낭망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런 문제, 이렇게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에는 기질적인 특성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낭망하고 쉽게 눈물 짓고 쉽게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야처럼 그렇게 낭망을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히려 강철과 같은 사람이라도 낭망을 경험하면 더 깊게, 더 심하게 이렇게 땅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라는 그 사람, 여러분, 온화하고 견고한 심성을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골리앗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령이 상하는 상황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반짝이는 별빛만 가득한 그런 영혼이면 좋겠는데, 우리 영혼 가운데도 검은 구름이 낍니다. 천둥과 번개가 내리칩니다. 어둠을 뚫고 나오는 그 빛을 발견하고 싶은데 쉽게 발견되지 않는 그런 어두운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왜 우리의 영혼과 심령,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참담하고 상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몇 가지 중에 하나는 신체적인 이유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몸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놀랍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그 몸이 상하면 대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 가운데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저나 여러분이나 쉽게 경험하는 거예요. 어떨 때 마음이 상할까요? 피곤할 때 그렇게 많이 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간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간이 신체의 피로를 해독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간이 나쁘면 이 피로를 해독하지 못하니까 이 피로가 누적되잖아요. 누적되어 있으니까 짜증을 잘 내요. 그래서 간 질환 앓는 분들이 짜증이 많고 화가 많고 분노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주 잘 다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보다 그래도 신체적인 능력이 조금 더 그래도 힘이 더 있잖아요. 힘이 더 있으니까. 그래서 남자보다 연약한 여성들이 더 쉽게 필요를 느끼니까 남자는 여자를 더 배려해 줘야 되죠. 육체가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몸과 육체는 잘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병이 나면 우리의 심령이 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 병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는 때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이 육체가 연약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심령이 바로 서 있으면, 건강하면, 힘이 있으면 심령은 그의 병을 이긴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이 들어가 여러분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병든 육체라도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육체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뭐 이 결론을 미리 한번 얘기했지만 견디시기를,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시간을 쓰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재난의 상황이 한꺼번에 닥쳐올 때, 어려운 일이 막 겹겹이 일어날 때 심령이 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은 혼자 오는 법이 없답니다. 여러분, 욥기에서도 사자들이, 종들이 줄을 이어서 당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오면, 메신저가 오면 또 다른 메신저가 와서 줄지어서 한결같이 나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극적인 것은 먼저 온 사자가 말을 마치기 전에, 메신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음 메신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인생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힘든 일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어나면 마음을 추스릴 여유라도 있을 텐데, 공격이 분산된다면 그 중간 지점에서 숨을 쉬고, 그리고 전열을 가다듬고 생각을 가다듬고 힘을 비축하고 다시 전진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일이 연달아서 와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잘못되어 가면 도미노처럼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 또 그렇습니까? 언제 또 우리가 무너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야곱이 오랫동안 형을 속인 문제 때문에 라반의 집에 가서 도피해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어요. 그리고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형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답답해요. 사자들이 야곱에게로 돌아와, 야곱이 보낸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이제 처음 떠날 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에서,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그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고 하니까 야곱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두렵고 답답하대요. 두려움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낭망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황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무너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의무와 사명을 다 해내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그런 마음의 낭망이, 무너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가정적인,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명이 있잖아요. 주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할 때는 무너지는 거죠. 한 경험 많은 탁월한 선지자가 성소에서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술 취한 것 같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가지고 책망했습니다. 포도주를 끊으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술을 입에 댄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고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술 끊으라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기도하는 모습이 술 취한 것처럼 괴로움에 가득 차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낳아야 할 아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 여인이 괴로웠어요. 분통이 터졌어요. 심령이 곤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부모님과 함께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다가 이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모님이 잃었어요. 그때 나중에 찾고 났을 때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근심했대요.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렵죠. 왜요?
자녀를 잃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지고 깨어지죠. 여러분, 이 자녀를 돌봐야 되는데 자녀가 그 자녀를 돌보지 못한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고 상하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그 한순간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삐끗하고 어려워하고 또 나를, 부모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혹시나 내가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혹시 그가, 내 자녀가 그렇게 이런 절망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은 그렇게 자주 다양한 방법으로 오는 거예요. 좀 더 스케일이 큰 사람은 역사와 시대가 어두우면, 고통스러우면 그 시대 때문에 침체 가운데 들어가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의 상황을 접하고 나서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앞으로 이 우시야 왕이 책임졌던 이 나라, 그래도 잘 챙겼던 이 나라, 그러나 풍전등화 같은 국제 정세 가운데서 이 민족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면서 눈물과 절망으로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 성에 암울한 소식을 듣고는 깊은 아픔 가운데 있었어요. 얼굴이 수척해지고 고통으로 상했어요. 그래서 왕이 너 안색이 왜 그러니? 라고 물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될 때, 심령이 이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심리적인 억압과 추락을 느낍니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절망하고만 있을 수는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다윗도 그런 자리 가운데 속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민할 때에 이 부분을, 이 다윗은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마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나 보다, 때리시나 보다, 그렇게 마음을 좁게 아프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또 원수가 나를 쫓아오는구나,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드려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원수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 암흑 속에 죽음의 땅 가운데, 영역 가운데 나를 몰아넣어서 핍박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가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이 와요.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도 그렇게 절망하고 낭망하고 괴로워해요. 눈물 흘려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절망과 낭만과 상함과 참담함을 겪고 있다면 오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언젠가 참담함이, 어려움이 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믿는 자들에게 이 참담함과 절망은 믿음의 성장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견뎌내셔서 이기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강력한 체력을 갖추시는 위대한 자리, 발전과 전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우리 불신자들을 보면서 그 강팍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 언젠가는 어려운 일이 찾아오겠지, 그때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불신자들에게 이 절망과 아픔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 또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다르게 여러분 더 나은 성장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불신자들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에 절망만 하지 마시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기회구나, 신자나 불신자구나, 이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괴로움은 기회로구나 라고 믿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면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신앙이 상해 있을 때
그 상황에서는 먼저 이걸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판단하지 말자. 내 인생에 대해서 이 절망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는 판단을 내리지 말고 기다리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연한 순종의 명령 가운데는 순종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우울한 마음이 절망의 마음이 내리는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내리는 인생의 판단들이 내 인생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도피하고 끝내자라고 그렇게 자꾸 마음이 얘기하는 그 목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목소리를 무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불빛이 다 꺼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형광등이 다 꺼지면, 위에 있는 빛이 다 꺼지면 이 본당이 껌껌하겠죠. 여러분, 그처럼 우리 인생의 불빛이 다 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둠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황량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내 마음의 판단을 따라가면, 그러면 잘못된 심령의 오더를 따라서 그렇게 잘못 판단을 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괴로움을 더하는 결정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데 술 마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가 절망의 마음을 술이 더 깊게 만들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그래서 멀리해야 하는 거예요. 술은 기쁠 때 잔칫날에 사람을 더 즐겁게 하지만 우울하고 괴롭고 낭망할 때는 마음을 더 꺾어 부숴버리는 능력이 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술을 경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그 낭만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상함 가운데 있으면 커튼을 젖히세요. 창문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빛을 비추어야 돼요. 어두울수록 더 불을 켜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하에 있으면 우울증이 낫지를 않아요. 더 심하게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 환자는 결코 지하에 들어가서 반지하집에 살면 안 돼요. 햇빛이 있는 곳에, 창문이 있는 곳에 창문을 열어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숨을 들이키시고 그리고 빛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밝은 곳으로 자꾸 나오셔야 돼요. 절망의 자리 가운데 가면 안 돼요. 술은 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우울한데 더 깊게 만드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잖아요. 담배 피면 더 우울한 가운데 더 들어가요. 마약하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상해 있을 때, 아파할 때, 괴로워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 어둠을 더하는 일을 하지 마시고 그 잘못된 판단, 그 어둠 가운데서는 판단을 함부로 내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심령이 상할 때는 우리가 예전부터 들어왔던 그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구하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냐면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소망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참담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다, 느낌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는 자리 가운데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3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떠나지 않는다고,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의해서 이 주어진 신약의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세요. 이 말씀, 우리 느낌, 마음, 생각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고 떠났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언제까지 붙드나 주님께서 나를 안으시기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27절에 말씀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처소, 나의 집이래요. 여러분, 물리적인 집이 안정감을 줄 때가 있죠. 그러나 물리적인 집, 그 집보다 더 중요한 집이 있어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처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내가 있어요. 내 아래라는 것은 여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원하신 팔이 나를 붙들고 보호하고 안전케 하시고 그 안전한 집처럼 느껴질 때까지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말씀하세요.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범사에 인정해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전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둠의 상황 가운데서도 들어와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들어와서 우리의 집이 되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생에 꺼졌던 것 같은 그 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두워졌던 그 하늘 위로, 천정 위로 불을 밝히시는 것, 그것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때 가운데 주님 앞에 머물러 그 빛을 감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절망의 상황, 우리 마음이 상하고 참담하게 되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보호가 없는 것 같은 위험 가운데 우리가 노출된 것 같을 때 우리가 이런 상함과 좌절과 참담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방패,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가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도움과 방패로 임하십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느껴질 때까지, 여러분, 어둠이 나를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느껴졌잖아요. 여러분, 그 느껴지는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목마른 것이에요. 배고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언제 그 울음을 거칩니까? 엄마가 그 입에 젖을 물려주든지 분유병을 물려주든지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든지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주든지 엄마의 도움이 없을 때까지는 아이는 계속 울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이 낭망하고 절망하였으면 하나님이 느껴질 때까지, 내 마음에 만족을 주실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고 구하시고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저는 부흥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절망인데 기도의 처소를 떠나가고 아직도 어두움인데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벌떡 일어나 나가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이 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계속해서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절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절망이 찾아올 때 어두움의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그 어두움의 결정을 내리지 말고 우리의 전통적인 경험, 그 경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어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가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앙망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까지, 우리가 일을 다 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이 밤 지경 가운데 언젠가 여명은 터오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명의 빗줄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추어 주시기까지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활로를 틔워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인내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는 아주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즐거움이 된대요. 환난은 괴로움이었는데 환난이 즐거움으로 뒤바뀌었어요.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인내하면 우리가 갈고 닦아지고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는, 준비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연단의 끝에 소망이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왜 절망했습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왜 낭망했습니까? 왜 좌절했습니까? 왜 무너졌습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더 이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하면 소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하실 가운데서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잠언 3장 6절 말씀드렸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잖아요. 여러분, 그 잠언 3장 6절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줄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마음의 확신을 얻을 때까지 의지하지 못하는 것, 인내하지 못하는 것,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상하고 참담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픔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상함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보증금을 주시는 거예요. 보증금을. 그게 심령의 보증금,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면 마음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평강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시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그 하나님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우리를 힘을 더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신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성벽을 뛰어넘을 정도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주를 의지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할 일,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것을, 함께 하실 것을, 나를 보호하실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나의 집이 되어주시고 내 아래에 있는 것, 그 팔이 나를 가리우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평강하도록 길을 지도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성벽을 뛰어넘을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일을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이 하는 방식대로 여러분의 문제를 풀려고 하면 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그 방식, 고리타분한 방식, 그 방식을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이 무슨 다 인생의 무슨 고난과 고통 다 경험해 보셨어요? 다 견뎌 보셨어요? 아니요. 저보다 여기에 더 많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겪으신 분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참담한 이 자리 가운데 계속 안 두실 거니까.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붙들고 오늘 나의 삶에 있는 절망의 이유, 상함의 이유, 참담함의 이유를 견디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 한성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치인들이 그렇게 소망을 줄 것처럼, 많은 것을 줄 것처럼 그렇게 선거의 기간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다 사라져갔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이 더해가는 것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세상도 모르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도 모르고 심지어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자녀들도 모르는 절망이, 상함이, 괴로움이, 아픔이 내 영혼 가운데 스며들어 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세상의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구하는 아버지, 우리가 이미 배웠던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내하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 그것을 목도하는 우리들, 경험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적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